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임이라.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이건 다윗의 한편의 간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복음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쉽지 않은 큐티 목회를 하고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지금도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성도님의 간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저를 아는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김양재 목사님 때문에 이 큐티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로 하여금 이 구속사의 복음에 귀를 열게 해준 도화선의 역할이 되었던 것은 우리들 교회 무명의 한 성도님의 간증이었습니다. 당시 안산중앙교회 부임하기 전에 한 달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여러 교회를 탐방하면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들 교회 주일 예배에도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별 기대 없이 아주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그렇게 참석했던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 중 한 성도가 간증대에 섰고 그날 그분이 들려주었던 간증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간증에 귀와 마음이 열리자 구속사의 복음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날 그 한편의 간증이 저의 삶과 사역의 방향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것이죠. 이렇게 말씀으로 잘 해석되고 다듬어진 한편의 간증은 그 자체가 복음이고 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 간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간증은 100% 죄인인 나를 솔직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그들 앞에 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 앞에 서서 다윗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죄를 오픈하고 고백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야말로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깨달은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자기 손으로 성전 건축하기를 열망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자신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지를 드러내면서 그것이 자신의 죄의 결론임을 오늘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전쟁을 많이 하였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손으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전쟁을 많이 하고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말은 정말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말의 의미에는 물론 문자적인 의미의 전쟁도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물리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는 수많은 전쟁과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랑의 전쟁 아니겠습니까?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될 남편이 있었던 여인을 전쟁같이 사랑하게 되었고 그 여인을 갖기 위해서 끝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피 흘림의 전쟁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또한 인구조사로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다 하나님과의 전쟁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피 흘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 안에는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많은 죄들이 농축되어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다른 사람도 아닌 이스라엘의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그는 오픈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수치스러운 죄를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100% 죄인인 것을 깨닫는 분수령적인 회개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패를 드러내어 이 고백을 듣는 자들 또한 회개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죄인을 회개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에도 도대체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하기에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로 말미암은 비참한 삶의 결론을 고백할 때 비로소 그 간증을 통해 나의 죄를 보게 되고 내 삶의 고난이 해석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말씀을 깨닫고 회개한 나의 죄와 또 내 죄의 결론으로 당한 고난을 솔직하게 오픈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고백을 통해 또 다른 죄인을 회개의 길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말씀으로 깨달은 나의 죄와 내 죄의 결론으로 임한 고난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으로 100% 죄인이 나를 인정하고 회개하였습니까? 그 회개가 나의 간증이 되어 또 다른 죄인을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죄인이 나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간증입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이 그러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반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다윗의 삶에는 이렇게 회개하기 전의 비포와 회개 후의 애프터가 확실합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회개를 이룬 사람의 인생은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회개하기 전에는 전쟁하는 사람이었고 피 흘리는 인생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다윗은 이런 100% 죄인인 할 말이 없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참되게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왕이 된 것,
또 5절에서는 그의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도 왕이 되게 하신 것. 또 6절에서는 그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지을 영광을 허락하신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은혜들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회개 이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수도 없이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회개 이후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 그의 삶이 되든 안 되든 또 그의 삶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 어떤 형편에서도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자체를 누리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다윗과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참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 구속사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그저 눈에 보이는 표적만 집착하면서 받고 누리고 성취하는 것만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무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하면 한없이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야말로 기복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구속사의 복음이 제 안에 들어오고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건 안 주시건 또 평안의 때나 고난의 때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이 나의 소유와 상급이 되시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점점 크게 누리며 체험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미 고백했지만 지금까지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정말 작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랬던 이곳이 상상도 못할 이웃 한 명이 들어오게 되면서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는 사람들은 다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평소에 연락도 없었던 지인들이 저의 동네에 그런 이웃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주셔서 어떻게 그런 곳에 사느냐고, 얼마나 불안하고 무섭냐고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안부를 물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제 가족은 모두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곳 한복판에서 현재 잘 자고 있고요, 잘 먹고 있고요, 평안을 누리며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한 동네에 살게 된 그분도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제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나의 상급과 소유가 되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한복판에서 주님 때문에 잘 살아내는 저의 모습 자체가 간증이 되길 원하고 그렇게 주와 복음이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나는 구속사의 복음으로 회개하기 전과 회개한 후의 삶에 확실한 구분이 있습니까? 복음으로 회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예수님이 나의 소유와 상급이 되어 어떤 형편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이고 간증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증은 믿음의 삶으로의 초청을 이루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모든 신하들 앞에서 100% 죄인인 자신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이런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간증을 듣는 모든 신하들과 특별히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할 것을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를 잘하라고 당부합니까?
경제를 신경 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오늘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다윗의 한 가지 당부는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아버지인 내가 믿은 그 하나님을 너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체험이 확실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을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전히 전도가 너무 어렵다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확신의 문제입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체험한 복음이 있다면 그것을 가장 확신하게 전할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위해서는 먼저 나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체험한 그 은혜를 전할 때 비로소 복음이 가장 힘있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간구함으로 평생토록 내가 만난 주님을 노래하고 간증하며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도전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전도가 어렵고 힘든 것이 내 안에 복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분수령적인 회개의 체험이 있기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12월 16일 보석상자입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가정 문제들은 다 드라마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 길어야 6개월, 1년 안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기에 우리는 결혼 문제에서도 신속 간편한 해답을 구하고 이미 심각한 상태에 빠진 부부관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식으로 쉽게 풀어줄 공식을 계속 찾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